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가지고 내가 믿는 기독교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사이비 교주들의 이야기가 방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넷플릭스나 이런 곳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성경 공부 정말 잘하는 분이 있다라는 말을 하시거든 교회 번호로 신고하십시오. 우리 진지동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로 충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갈 터이니까 여러분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외부에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계단 밟듯이 성경 공부를 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거 정말 궁금해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교회 전화번호로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 성경 공부는 어디에서 하라고요? 진지동 교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나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으니까 함께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떠한 감정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죽음, 왠지 모르게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단어일 겁니다. 금기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죽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우리도 죽게 될 겁니다.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한 번은 나에게도 찾아오는 그러한 단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요,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건강하고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의 복음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두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반, 기적이 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이 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또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는 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함께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단순히 복음서의 주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희생 제물을 드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벨입니다. 아벨이 자기의 첫 새끼, 첫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 이후에 노아도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삭과 야곱도 그들이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는 희생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규정화되었습니다. 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공동 개정판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르면 피로써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 희생 제물이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겁니다. 그 피로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로부터 계속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그 희생 제물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문득문득 큰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순간순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히브리서 9장 26절 하반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십자가의 의미, 그 큰 사랑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완전히 이해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나면은
이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본으로 죽으신 그리스도.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보셨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능하신 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채찍질을 하면 채찍을 그대로 맞으셨고, 침을 뱉으면 그 침을 맞으면서 그 수치와 모멸감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잡히시는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들고 한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도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며 그렇게 죽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무기력하게 죽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본으로 죽으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20절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으면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됩니까? 우리 본성은 그럽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서는 화가 안 풀려요. 그렇죠? 한 대 때리면 한 대 반은 때려야지 좀 마음이 풀립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시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부르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나 그 고난 앞에서 가만히 잠잠히 어린 양과 같이 그 고난을 당했으니 너희도 그 고난을 견디어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가 왜 힘을 잃어버리는가? 본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고난 당하면요,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하면은 우리는 그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로마 황제의 길을 따릅니다.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더 크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전쟁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명목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종교전쟁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을 따르지 않으면 그 어떠한 곳에서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으나, 그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이 있었으나, 고난을 행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이 있었으나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단순히 본을 보이시기 위함만이다라고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은 우리 모두는 그냥 죽음으로 끝날 겁니다.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고난당했으니 우리도 고난당해야지라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그 십자가에는 속죄함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요, 그 짐승이 그 사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그러한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희생제사는 그러나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죄의 용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희생 제물로는 죄가 영원히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말로 죽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며 죽으셨습니까? 시편 22편 1절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십자가 상에서 외치시며 죽으셨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너무나 끔찍히도 싫어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누구에게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지옥까지 가지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시니라. 아멘. 과거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막힌 그 휘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그 휘장이 이제 찢어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죽음의 멸망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도덕적 굴레에 사로잡아 버립니다. 아무리 내 힘과 의지로 무언가를 바르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나와 이웃과의, 나와 형제와 자매와의 그 막힌 담도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자유로운 신분이 된 겁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나 좋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나 그것은 영원한 죽으심입니다. 영원히 오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현실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너가 이것을 해야지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큰 사랑 안에 거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죽으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귀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